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흑암 꺾는 현장 제자 이런 제목입니다. 흑암 꺾는 현장 제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하와, 우리의 최초 인류,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범죄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주신 게 복음입니다. 맨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원복음이라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때부터 저주, 재앙, 멸망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 관심은 뭐냐?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걸 줘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66권은 전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또 그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재앙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질 뿐,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 흑암과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져 가지고 복음을 놓쳐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723년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때마다 소수의 언약 가진 사람, 몇몇 0.1%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은 사람, 남은 자,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어요.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알고 있었다니까요. 또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고 말씀이 쭉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말씀 성취되고 있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지 그것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내용으로 쫙 일관되게 그런 내용인데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뜻을 정한 사람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나라, 자기 나라도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포로로 돼가지고 끌려온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몇 사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포로 중에,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지고 쓸만한 그런 소년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이 포로된 아이들 중에 진짜로 똑똑하고 뭔가 아이가 이 용모가 반듯하고 요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왕궁에서 말하자면은 키우는 거예요. 인재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잡혀왔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잡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지정한 겁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하사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 왕이 먹는 음식. 그러면 상당한 대우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인재로 키우고 사용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포도주, 또 왕이 먹는 음식을 줘가지고 3년 동안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오늘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 무슨 뜻을 정했냐?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아무리 왕이 하사한 포도주와 고기를 할지라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그거 난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관장, 성경에 환관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 왕이 있으면은 허리 막 쑤그리고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목소리 약간 이상해가지고 내시들 있죠. 내시, 거세당한 내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유대 나라도 있었대요. 환관장이 말하자면 내시예요. 내시. 내시인데도 궁중관리지. 내시인데 내시 중에 우두머리라. 환관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환관장이 그걸 맡긴 거예요. 앞으로 여기 포로 잡혀온 아이들에게 내가 내리는 음식을 줘가지고 이 아이들 먹이고 길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해가지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열흘 동안 저희에게 우리가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겠다. 물과 채소만 달라. 그것만 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환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의 명령인데 너희가 물과 채소만 먹고 너희가 안색이 나빠지고 너희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가 목 날라간다. 내가 목 날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해요. 그러면 시험을 해봅시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주어서 먹게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내리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나쁘다면, 우리가 만약에 행색이 막 초라해지고 막 얼굴 빛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따르겠다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시험을 해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열흘 동안 진짜로 채식과 물만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열흘 후에 15절에 보시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 그랬어. 저도 이제 막 50이 넘어가니까 막 피부가 막 이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 예? 우리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대학생, 청년들, 우리 또 10대 소년들, 이런 친구들 피부 한번 보세요. 보들보들하고 탱탱하고 막 끝내줍니다. 우리 피부하고 달라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 아이들이 물하고 채소만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막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왕의 음식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다 이랬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요셉이 꿈을 해석 잘했잖아요. 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별명을 그렇게 형들이 부를 정도요. 다니엘도 환상과 꿈을 해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 기한에 딱 차가지고 왕 앞에 아이들을 딱 데려가니까 이 아이들이 막 다니엘과 특별히 세 친구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10배라 그랬어요. 10배. 10배나 지혜가 뛰어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은요 특별히 그 뭡니까 왕이 바뀌면은 신하들 다 물갈이 하잖아요. 앞에 왕을 섬겼던 신하들은 대부분 다 뭐 물러납니다. 아니면 뭐 숙청을 당하거나 물러나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지 자그마치 왕이 4번 바뀔 동안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명 바뀔 동안 이 사람은요 바벨론 전도의 총리들 중에도 장이었다니까. 이렇게 쓰임받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덕수 총리 뭐 안경 쓰고 나와가 막 야당들이 막 공세를 퍼붓는데 거기도 뭐 대답을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막 자기 뭐 좀 뚜렷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권 끝나면은 그냥 해임돼요. 끝나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왕이 4번 바뀔 정도.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셨다니까.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안 거죠. 깨달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유가 없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락하면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또 나중에 뭐 저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뭐 타협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험에서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뜻을 정했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에 잡혀왔냐 말이에요. 왜 포로로 끌려왔냐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우리를 어떻게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왕궁에 우리를 세우셨냐 말이에요. 그것도 높은 자리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죠. 이만큼 됐으니 내가 이제 살 만큼 됐으니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이런 총리 자리에 올랐으면 권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시대가 조금 왕이 또 바뀌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웁니다. 큰 신상을. 이 왕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옛날에는요.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권력을 막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 이런 거하고 딱 연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불교도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큰 신전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라평지에 느보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탁 이렇게 말하자면 다 만들어지고 제막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일제히 나팔 불 때 왕 앞에 팍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열받았어요. 사정합니다. 처음에 한 번만 절해라. 야, 너희들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 새 친구들 대답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절 안 해가지고 풀문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절할 수 없나이다. 야, 이 사람들의 그 고백이에요. 우상에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도 이 새 친구는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결과는 뒤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자, 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잘하니까 딴 흠을 찾지를 못해. 시기하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정치인들 보고 꼬라지 보면 막 개판 5분 전 형편 없지만은 이때도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미워해서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이런 못된 신하, 나쁜 신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는 거예요. 근데 흠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 사람은. 근데 가만 보니까 꼭 자기 시간에 딱 정해놓고 올라가서 뭔가 기도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요, 요 사단, 마귀, 완전 심부름하는 요 신하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갑니다. 왕이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듭시다. 왕이 딱 들어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말도록 하자 하는데 그 말은 왕을 최고로 여기도록 만들자는 거잖아. 자기를 향해서 최고로 여기도록 만들자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좋다, 허락한 거예요. 조선을 만들고 그 금령을 만들어가 거기에 왕의 도장을 빵 찍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왕의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 이제 나라에 이제 벽이 붙을 거 아니에요. 벽보가 붙을 거 아니에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법령으로 딱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집에 넣겠다고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이럴 때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의 이 도장 있잖아요. 이거 찍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요, 평상시 자기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컴컴한 커튼 쳐놓고 문 꼭꼭 끌어 잠가놓고 아무도 안 보도록 만들어놓고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도록 만들어놓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니까. 그냥 보란 듯이 평상시에 늘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했다 이 말이거든요. 무릎을 꿇었다. 우리나라 사람 밥 먹을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래 잘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 무릎 꿇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 꿇으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했다니까요. 에스더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고 왕후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게 또 뭐 악질 같은 인간이에요. 에스더가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촌이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가 막 지나가면은 모두가 절을 한단 말이에요. 총리 앞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만이 열받은 거예요. 뚜껑 열린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는 뭔데 저게 너 나한테 절을 안 하냐.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전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만이 그런 모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말하자면 왕 앞에 허락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 에스더가 이제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모르드게도 죽게 생겼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당시에는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요셉 시대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는 왕을 갖다가 암살하거나 독살하거나 이런 권력 쟁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왕의 음식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호시탐탐 왕을 죽이려는 자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 앞에 아무 때나 나갔다 왕을 죽이려 하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즉시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을 잘 알지만은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계셨어요. 신사참배해라. 이거는 일본의 그 뭡니까 한국 자기들이 모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치르는 한국 신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예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또 그때 많이 순교했던 목사님들은 절할 수 없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 나는 절할 수 없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일사가고. 이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 신사참배 절 안 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을 증거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걸 안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성전조차도 그들의 생명같이 여기는 성전조차도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소수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냐 말이에요. 왜 왕 옆에 서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나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탁 정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절개. 우리 옛날에 그 농계 들어보셨죠? 농계. 농계는 기생입니다. 그런데요, 일본 회장에게 막 술을 따르고 기생들이 뭐 하죠? 웃음을 팔고 술 따르고 몸 팔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농계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빼앗겼잖아. 일본 회장에게 막 술 따르고 웃음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가락지 확 깨가지고 막 회장 하나 끌어안고 막 물에 뛰들어 죽었잖아요. 예? 농계. 기생인데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절개라 그러잖아요. 절개. 그죠? 우리 잘 아는 그 춘향이 아시죠? 춘향전. 이몽룡이 과거 급제하려고 지금 서울 갔는데, 한양 갔는데, 오늘 생각을 안 해. 그 고을에 사또, 변학도가, 야, 춘향아, 너 나한테, 수청 좀 들어라.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우리 이몽룡 암행의사대가 올 때까지 나는 수청 들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춘향이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보통 좀 살락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뭐 마지 못해. 그냥 끌려가가지고 변학도 옆에 앉아가 그냥 막 술 몇 잔 따르고 이러면은 인생 쫙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지조를. 예? 정조를 탁 지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라 할까. 신앙의 지조가 딱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을 꺾고요. 완전히 세상 바꾸는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었잖아요. 심심한 법사무소 찾아와가지고 몇 명 모이나. 밥 먹지 마라. 신경질 나옵니까 안 납니까? 교회당 세우는데 자기들이 헌금을 했나 뭘 했노? 왜 우리 보고 모이는데 모이지 마라 합니까? 예? 자기들은 뒤에서 모여가 뻘집 오만 떼짓다 하면서 누구 죽었다고 자기들 다 모이고요. 시장, 백화점 이런 데 사람들 통제했습니까? 딴 종교를 안 그러고 왜 유독 기독교만 그래 합니까? 기독교 탄압이었어요. 탄압이었다니까. 아니 정부에서 시책을 그래 하고 하니까 우리 당연히 따라야지. 맞지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 자유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뭐 코로나 그거 퍼진다고? 처음에는 뭐 난리를 지기더만 뭐. 아줌마 하나가 퍼뜨리니까 동선 다 추적하고 막.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국민 몇 번에 몇씩 다 걸렸잖아 뭐 코로나. 그거 핑계로 교회를 탄압했다니까요. 거기에 맞선 목사님들 교회 벌금 내고요. 타협 안 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이거는 엄연히 종교 탄압이다.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 끝까지 맞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들 계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멈출 수 없다. 다음번에 그런 일 생기면 진짜 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입니다. 벌금까지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거. 저도 뭐 돈 폭탄 한 맞아 볼게 이제 뭐 초월할 그거 돼요 이제는. 그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 그 가치가 생명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인다?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안타깝습니다 진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 대통령 거실의 경호처장 아주 잘생겼더라고. 호위무사. 헌법을 지키고 경호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아니 임무가 내려오고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군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와가 질질 짤고 앉았고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그게. 내 부하가 죽었냐. 부하가 죽었으면 울지. 그런 것들이 별 달고 나와가지고 진짜 똥별입니다. 진짜 똥별. 군대에서는 별 떴다 하면요 난리 납니다. 벌벌벌 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방송 전 국민들이 보는 방송 앞에 나와가지고 진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개도 없고 지조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특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 더 아름다고 더 살이 윤택해지도록 우상에 절 안 한다고 풀무불 평상시보다 4배나 더 뜨겁게 해라. 열받아가 왕이. 그래가지고 이 사당메사 아벤노 세 친구를 불 속에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병사가 타 죽어버렸어. 불이 하도 뜨거워가. 근데 불 속에 들어갔어요. 왕이 가만 보니까 바깥에서 이래 구경하면 쳐다보고 있는데 불 속에 분명히 3사람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그 4사람 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시는 주의 천사가 아니겠냐.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불 속에서 나왔어.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안 걸리고 옷 하나 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구리 빠뜨려 집어넣었어. 사자구리 들어가면 사자가 한 마리만 있겠어요. 굶주린 사자가 막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또 얼마나 아꼈는지.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숨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렇게 괜찮은 인재를 이 법령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숨기는 평상시 숨기는 하나님께 기도 행위를 했다니
법으로 보면은 이건 법을 어긴 거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 새벽 아침 일찍 쫓아옵니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이요, 여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대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요, 왕이여, 나는 왕 앞에 죄 지은 것도 없고 무죄하고 왕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왕이 들어보면 맞거든. 자기한테 뭐 해가 온 게 뭐 있노? 이것들 저 안 되겠구나. 이거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거 모함한 놈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래가지고 성경 읽어보면요, 이번 주에 다니엘 3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돼요. 재미난 사건 내용들 많은데 여러분들 생전 안 읽잖아요. 아, 읽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리 김인봉 권사님 읽으시고, 다른 분들 잘 안 읽으시잖아. 읽으십시오.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놈들, 처자식까지 사자고리 집어넣어본다니까. 사자고리 집어넣어보니까 사자를 며칠 공개해놨는지 막 배구 토스하듯이 있잖아요. 배구 토스할 때 공을 탁 이렇게 위로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자고리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막 토스하듯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뼈까지 다 뜯어먹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이 하만의 계략을 알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을 초대하죠. 집으로 식사 초대하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저 총리 하만이 악한 계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왕이 안다. 왕이시여,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하만이 악한 계략을 쓴 것이고 저 또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숨고르러 밖에 잠깐 나간. 그 사이에 하만이 이제 큰일 났거든. 왕후 에스더 발을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숨고르고 딱 돌아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를 막 덮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요놈의 자식, 너 이제 죽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라 이래가지고 하만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을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할까? 이렇게 유대인들 다 모략을 짜서 죽이는 일을 언제 하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날을 보고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부림절인 거예요. 어제 우리 간사 주한이가 부림절 이게 뭡니까? 묻더라고. 부림절, 제비 뽑은 날.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뭐 무슨 날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명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날이 있어요. 부림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하만이 대신 장대에 매달려 죽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말하자면 죽을 뻔한 우리가 살아난 그날, 기념하는 날, 부림절로 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패권 다툼, 전쟁만 하던 이 강대국들, 소수의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의 사명과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슴 아프잖아요. 총리가 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옷을 벗어도 괜찮다, 내가 이 총리 자리에 내려와도 괜찮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마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큰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렘넌트인 여러분들 분명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왕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무슨 꿈을 꾸는데 막 손가락이 나와가 막 또 벽에 글을 써. 그런 꿈을 또 3번씩 꾸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또 해석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분명히 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정신병, 중독, 자살자들이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나는 이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을 정해야 되겠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로로 선출되신 2분, 오순자 권사님하고 우리 최종대 집사님 장로고시 시험 쳐가지고 다른 사람 다 떨어졌는데 2분만 합격했대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피택 장로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합격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회를 다음 주에 열어가지고 이분들 임직하실 날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당회를 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택 장로 되신 2분, 2분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는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뜻을 꽉 분명히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흑암을 꺾어버리는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의 믿음과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흑암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 강대국에.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함으로 완전히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리는 현장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낼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